오늘 모세 세 번째 미디안 광야 수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40년 주기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되 아주 상세히 대면하여 만난 사람 이 모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하필 40년의 단위였을까? 우리는 보통 40세가 되면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닝 포인트의 시기. 인생을 보통 80으로 기준을 잡아볼 때 이 40은 인생의 절반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40이 지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전반부의 젊은 기운으로 정신없이 아마 달려오시지 아니하셨을까. 이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좌충우돌 상처의 흔적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시점에 대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반부를 뒤돌아보면서 후반부를 위해 자기 점검인 재평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의 단위로 전환점을 가졌다라는 것, 아마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의도가 있지 아니하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후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모세의 40 이 정리하는 것의 의문을 우리가 풀어보기로 원하는데, 앞에 40 이 전반부, 그리고 가운데 40 하프타임, 나머지 이 뒤에 40은 후반부라는 겁니다. 앞에 40 뒤에 40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이 40이 무엇인가 아마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놈의 하프타임을 40년을 하나님이 잡아두시는가?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 인생의 하프타임, 이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과 같을 수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은 전반, 그 다음에 후반, 중간에 하프타임. 그걸 통해서 감독이 이야기를 듣고 작전을 다시 짜고 뺄 사람은 빼고 뭐 이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하프타임은 일주일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모세와 같이 4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죽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죠. 이 대나무를 농부가 땅에 씨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5년 후가 지나면 죽순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 해에 하루에 45cm가 확 자라면서 1m가 자라고 6주가 지나면 15m가 되어서 완전히 커버리는 성인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성격 급박한 저 같으면은 심어놓고 이게 혹시 썩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땅을 파가지고 젖혀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대나무의 성질을 잘 아는 사람은 대나무가 잘 자라도록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거름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언제 자랄지 모르는
대나무. 씨를 땅에 심는다라는 것은 먼 미래를 위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걸 심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싼 엄청난 양의 거름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래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온전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프타임에 반드시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하시는데 그 이수 과목이 뭐냐? 바로 광야 수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수업이요? 광야 수업. 광야 수업. 이 광야 수업 정말 필요한 것을 얻게 하는 과정이랍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지났고요. 야곱도 요셉도 또 다윗도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수업을 거쳤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광야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야,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왜 그렇게 보내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급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출산의 법칙을 통해서 출생합니다. 자랍니다. 이 모세 같은 사람도 쓰임 받겠다고 40에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기 위한 또 다른 하프타임 이 광야 훈련 40을 더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광야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 단절이 되는 시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의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명히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사업이 내가 내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광야의 입구에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의 어디요? 입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있어서 내 40이 애굽의 왕실인지 미디안 광야인지 사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광야인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출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애굽의 왕실, 애굽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문과 기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익힌 이 모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선열했던 이 모세,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대학의 학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정말 세상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40세 때 애굽에서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인가 봐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쓰고 추구해도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의 왕실은 부귀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돈을 가지고 돈을 얻되 아주 그냥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살면서 편하게 먹고 살만한, 거기다가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 집 한 채 다 사줘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거, 거기다가 권력도 가지고 인맥 쌓아가지고 좋은 변호사, 의사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에서의 황실의 왕자로 자란 모세, 이 기회가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금수저 인생.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인생이 된 거죠. 아니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너무나 정말 행운이야.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얻어준 금수저 인생. 보장된 인생.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평생 그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얻은 인생. 어쩌면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쉽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동포들이 모세의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모세는 자기 잘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잘난 이 모세의 상황적 환경 그냥 쓰실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아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동포가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한 게 뭐냐, 애굽의 감독관 하나를 돌로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춘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애씀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아닌가. 지금까지 여러분 애쓰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애씀들은 헛수고라는 것,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애굽의 왕실에 화려한 교육은 받았지만, 그래서 영육간의 문무가 뛰어난 모세였지만, 그러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준비된 사람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애굽에서의 이 40년 동안 배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결국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 때려 죽인 거, 혈기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별개인 육에서 나온 생각, 사람을 살리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 머무는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게 다반사예요. 애굽의 왕자 모세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가끔 드라마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엄마 말씀 불순종 나가지고 가난한 딸을 친구로 삼는다고 하니까 너 다 내놓고 나가! 그래. 자기 다니던 직장도 카드도
자동차 키 벤츠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 신부를 얻어서 살라니까 여러분요, 부잣집 아들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드라마나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공황장애가 옮기는 거죠. 40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신 만만한 사람이었지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이 광야에 들어오면서 애굽에서 모든 영화를 잃어버려 정말 이름 없는 뭐가 되냐면 양치기가 됩니다. 목동이 되어요. 미디안 제사장 7달이 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리를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옆에서 보니까 이 어림당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이제 목자를 쫓아주고 양떼를 먹이게 한 거죠. 기껏 애굽에서 잘 먹고 키가 크고 체력이 좋으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이제는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또 한 게 뭐냐면은 약한 사람들 목자들을 뭐 했어요? 혼내줘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다 합니다. 결국 제사장의 시보라의 아내, 시보라의 아내이죠.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좀 많았었나 봅니다. 그 제사장의 딸이 이제 시보라인데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40년의 세월을 몰라면 양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40년의 인생 그냥 하루하루 뭐 하냐면 양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양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개나 뭐 총도 있어가지고 뭐 관리가 되지만 그때는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양을 이렇게 모는 데 해야 돼. 양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나이 40, 왕궁에서의 광야, 성공에서 실패, 부에서 가난, 높은 신분에서 천한 신분으로 특권을 누리던 자리에서 핍박과 소름을 당하는 자리, 자유인에서 범죄자로 목표가 분명했던 인생이 자포자기한 인생, 장래가 보장되던 자리에서 장래가 불투명한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더욱이 이 일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하루아침.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슉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부자도 될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사업장에 불 나가지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날릴 수 있어요. 목사님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시네. 속으로 재수없게. 그러나 여러분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병원 갔더니 준비하십시오. 말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췌장암 무섭대요. 췌장암은 소리도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서 이미 증상을 발견하고 나면 준비해야 돼요. 청청 동력과 같은 소리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코스라는 것. 실제로 광야가 어떤 곳인가 했더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더라고요. 광야, 사막, 끊임없이 허벌판한 농작물도 자랄 수 없는 물도 없는 황무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척박한 땅, 돈을 줘도 안 가주는 땅. 그러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40수를 지나게 하셔요. 더욱이 성숙되어 가고 모난 돌이 정에 맞아가지고 둥글게 변하고 혈기나 자존심, 세상 자랑거리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상태. 결국 인생을 광조하게 하는 입장이 되도록 이 광야 수업으로 넣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힘을 빼버려요. 인간적인 야망, 욕심, 욕망 다 빼버리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미디안 광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세탁소는 때 빼고 머릿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단무지 정신이 필요하다. 단무지 정신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 밑에 있는 이 단무지가 아니에요. 삼행시를 지었어요. 단순하게 바라보는 믿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는 믿음. 지우개 같은 성질. 지난 일을 생각하며 고통에 젖어 있지 말고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단무지 뭐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 단순하게 바라보는 믿음.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좀 배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좀 지저분한 게 들어가면요, 따지고 뭐 논리 얘기하고 뭐 이해가 안 되니 이성에 안 만나니. 여러분요, 믿음은요 이성을 뛰어넘거든요. 그 잘못된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뭔 믿음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뭐 논리가 안 맞는 이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성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은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 없다는 얘기가 없을 묻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 돈이 없는 상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여러분 가난할 때를 우리는 한번 겪어봐야 돼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없을 무일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소유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이 미디안 광야 때. 그러기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단무지 정신.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를 40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의 과거를 지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단순히 지난 과거를 지우겠습니까? 그의 왕자의 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의욕,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것을 비우게 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아직도 고집 부리고요, 또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신 분들이 계시고, 뭘 말하자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얼마나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더 센지, 고래 심줄을 잡수셨는지 그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다 나가셨어. 할렐루야. 또 얘기를 하니까 실망하셨어. 난가. 내 얘기 하나. 우리는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모세, 미디안 광야 수업.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인생의 온유함을 배우는 코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아닌 광야에서 이름 없는 무명인이 되었어요. 아마도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부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다 늙고요, 혀도 뻣뻣하고요, 다 늙어가지고 언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쓰세요. 저 부르지 마세요. 이게 답이야. 이게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무명인이 되게 할 때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양치는 일. 이때 하나님만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뭐예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살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두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다. 게르솜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도피했던 곳에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 아직도 마음이 어디 갔냐? 애굽에 있어요. 게르솜 이방 땅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으시고 나를 가두실 때는 우리 같이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더 일이 꼬여. 저 어렸을 때 실타래 어머니가 이렇게 뜨개질을 잘하신 노인도 보니까 전도하신다고 뭐예요 뜨개질 이쁜 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뜨개질 막 실타래 자꾸 장난하다가 막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감당 못할 때는 실타래 그냥 놔두면 되지 그거 자꾸 막 하면 더 꼬여.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엘리에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더 훈련이 필요하다 하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럼 믿음의 교회 이 광야 학교를 탈출해가지고 세상 거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자기 바로 광야길 들어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에게 너 형님들이 부모가 너희들 너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한다고 높인다라고 한다는 비전을 주셨지만 형들한테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로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요셉은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몰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것이 광야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금식함 때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좋아해야 돼요. 내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이 하프타임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시간도 우리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안 끝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도 될 수 있고.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목사님 저는 광야 훈련만 받다가 왔네요. 왜 안 가르쳐 주셨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나머지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광야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누구를 높이냐면 자신을 높여요. 내가 했어요. 잘했죠. 자기 자랑. 이 신약에 보면은 누가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아니라는 거. 내. 그 성숙한 성도님들의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 이게 물론 이제 셀리더가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가 선물을. 그러면은 목사님이 사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성숙하신 분이고, 자기가 사가지고 와서 이거 내가 사왔어요.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안 왔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자기 이렇게 들으시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잖아요. 어디 가요? 애굽의 바로한테 가가지고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내보내라.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거니까 뭐 하나만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들 근데 그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니까 능력의 지팡이야. 그죠? 모세가 못 믿으니까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될 거예요. 뱀이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 앞에서 뱀 되는 걸 막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몰았는데 홍해 앞에 막 바다가 출렁출렁거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내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밭에다 뻗쳐라. 홍해가 쫙 갈려가지고 통과하게 하고. 이 지팡이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그러나 바로가 모세를 보면서 뭘 보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여태까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애굽의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신이 누구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한테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깨달으시고 내려놓아야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강대성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좀 자격이 안 되는데요. 저거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보다 뛰어나고 박사학위도 받은 정말 공부 잘하는 많은 신학 우리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차라리 그분들 데리고 하시지. 한 마음속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이 말이 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더 내려놓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곳입니다. 어디라고요? 여기가? 광야.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보면 40대 후반 젊은 분들 보면 아직도 자기 그 힘으로 살아가요. 자신만만하죠. 이제 40대 후반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이제 위태위태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보일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생이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인기가 있고 돈 잘 벌릴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외롭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방에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운 주의 종의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발 앞에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요.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안 받는 것은 그거는 수상해요. 늑대든지 일이든지 승냥이든지. 일단 양은, 염소는, 가축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잘난 사람, 육신이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 광야를 보내서 자기 표현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형성이 될 때까지 굴리고 훈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소가 보니까 훈련시키더라고요. 무릎도 까지고 이것도 무릎밖에 다 까져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저렇게 그렇지, 뒤로 가, 정보시하고 밤이면 또 불러내가지고 막 때려요. 정신 강하게 만들려냐고. 도망도 못 가게 해서 위협 주고. 인기보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래요. 광야를 잘 통과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실 때는 내가 없네, 가난하네, 뭐 잘난 것이 없네, 뭐 달란트가 없네, 이런 못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누굴 보여주라고요? 하나님. 그러기에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처럼 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요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하는 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나의 힘을 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이 광야 훈련은요 사람을 품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품는 훈련. 제가 흔들어 줄게요. 한번 더 흔들어 드릴게요. 사람을 품는 훈련. 허물 있는 사람, 고발하고 흠집내고 험담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품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어른이지요, 스승이지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런 인격과도 절망하고 실패하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검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변호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검사는 잘못한 것만 캐내는 사람이 검사예요. 뭐 잘못했니? 뭐 잘못했니? 여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일구일수 일주주고 쫓아다니면서 체크하는 거, 잘못한 거.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 그죠? 그러나 변호사는 잘못한 것을 덮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검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변호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더라. 옥바부대가 손을 흔들면서 환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로 보내면서 빚진 자, 원통한 자의 마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한나라도 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에 정말 뭡니까 거룩한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이 왕을 뭐라 그랬죠? 모르시나요? 그런 왕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 다투실 때, 다루실 때 우리의 성품이 남의 허물을 용납하고 실수를 봐도 드러내지 않고 품고 기다리면서 변화하는 그런 변화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 여러분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험송 가사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어둠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가사를 보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더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여러분 광야를 거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광야를 잘 지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더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